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다른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에 혼자 계시더니 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길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다가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마음을 주시어든 나를 명하소서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리고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데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을 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여러분 하나님 아들 만나 보신 적 있습니까? 내 마음에 진실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든가 아니면 말씀을 읽을 때 이거는 진짜 진리구나 그런 거 고백 그런 거 만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무난히 잘 예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합니다.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사람이 사람으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불쌍한 사람들,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들 아니면 금전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서 헤매는 것을 볼 때 저는 있죠. 여러분도 저는 이런 사회에 대해서 좀 분노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좀 따지는 편이고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옆에 있으니 너희가 도와주라. 그렇게 하셨으면 저를 아주 부자로 좀 만들어 주시든지 그냥 이왕에 부자를 만들려면 그냥 뭐 조금 부자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부자 로스차일드 같은 그런 부자 로스차일드는 돈이 뭐 몇 조가 아니라 몇 경이라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 자관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침례자 요한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거든요. 이분이 죽음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부도덕한 두 남녀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침례자 요한을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배운 게 있습니다. 이러한 침례자 요한도 어처구니 없이 목베임을 당했음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놔두는데 나 같은 놈을 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불평할 이유가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숨쉬고 사는 것, 잘 있고 잘 자고 잠 잘 자고 하는 게 송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셔도 할 말이 없는 난데 그래도 이렇게 해주시는 게 너무 황송합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 어떻게 내가 부끄럽게 얼굴을 대하지?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침례 요한의 죽음을 그렇게 정말 슬퍼하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어 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그 속에 저에게 어떤 그 순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는 그 플라토의 다이얼로그를 읽고 아테네 청년들을 잘못 인도한다 그래서 그 재판 불러다가 소크라테스를 이제 재판할 때 그가 마지막에 재판을 받고 사형이 확정돼 사약을 먹고 사약에 이제 언도를 받고 마지막으로 그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기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할머니한테 닭값을 좀 물어달라 그러는 이 말을 듣고 저는 읽다가 이 위대한 사람이 이제 마지막 억울하게 사약을 받고 죽어가면서 닭값을 물어달라는 게 너무 어처구니 없고 뭐라 그럴까 표현되지 않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았는데 눈물이 주르 흐르더라고요. 몰라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바르지 못한 세상에 대해서 제가 분노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혁명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은 혁명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벳세다 광야로 물러나시면 벳세다 들로 물러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갔어요. 그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막 사모하고 해서 쫓아가신 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는요. 모든 거 먹을 게 없고 그래서 다 팔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팔고 딸도 팔고 자기 자신도 팔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행히 이스라엘의 땅은 겉옷만 있으면 지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지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광야에 침례자 요한에게도 찾아가고 벳세다 뜰에 예수님에게도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병자들을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줘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며칠씩 다른 먹으면 며칠 있었다고 그래요. 음식도 안 먹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먹어야 되는 걸 알아요. 먹어야 되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되잖아요. 성경은 얘기하기를 입에 식물을 요구하는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주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세어서 먹이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 사람들이 이게 떠나지 않고 예수님 주변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배를 타고 건너가라 그러고 사람들은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참 희한한 행동을 하셔요. 기도만 하신 게 아니라 주변을 살피셨나 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마가복음 6장 48절에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저들이 괴롭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로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말하기를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걸 보셨어요. 주님은 에이 놈들 내버려둬라. 고상한 나 하나님의 아들은 고상하게 기도한다. 그러시지 않으시고 기도를 덮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제가 이것을
주님의 파토스, 페이터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말로는 제일 잘 번역된 게 불쌍히 여김. 우리 순말 성경은 다 불쌍히 여김으로 돼 있고 미국 성경에는 compass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 같이 아프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같이 괴로워하고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같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파토스라 얘기합니다. 무슬림 때문에 기독교가 여러 가지로 변한 게 많습니다. 무슬림이 그냥 그저 이베리아 반도 즉 스페인 반도까지 침략해가지고 스페인을 몇 년간 정복하고 살았죠? 80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좋아하고 기독교 서적이 많았던 알렉산드리아에 가지고 도서관에 그 당시에 10만 권인가 있었던 불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리스 철학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플라토의 듀얼리즘이라는 그 이중론이라 그러나요? 우리말로 요게 유해해서 우리가 사는 모든 거 하는 거는 다 이 세상에 하는 거는 다 그림자다. 이게 허상이다. 실제는 다 저기 위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 하는 모든 거는 다 허상이고 실제는 저기 있다. 듀얼리즘에 이게 그리스도교 모든 것을 지배했어요. 아거스틴이 여기에 의해서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리스토텔을 알게 되었어요. 무슬림 때문에. 그런데 아리스토텔은 뭐냐면 자연주의자예요. 모든 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리스토텔이 그렇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미학이라는 게 있고 수사학이라는 게 있어요. rhetoric. 이 수사학은 그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의뢰자와 피의뢰자와 의뢰자, 그러니까 로이어 같은 사람이 소피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의뢰를 받으면 자기에게 의뢰를 한 사람의 입장의 정당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거예요. 이게 요즘도 로이어들이 하는 거 있죠?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리스토텔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리스토텔 트라이앵글 또는 rhetoric triangle 그렇게 얘기해서 세 가지가 첫째가 로고스, 우리가 말씀이라 그러는 로고스, 모든 근본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이 파토스입니다. 상대방의 마음, 상처, 슬픔, 고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심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가 에토스, 그 말을 전한 사람의 그 인격, 성품, 이 세 가지를 있어야 된다고 아리스토텔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중에서도 파토스, 베이토스라는 이 단어가 심리학이나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괴로이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라고 할 때 그 괴로이 놓여있는 걸 보신 그 마음이 파토스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괴롭게 놓여있는 거를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되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혼자뿐이구나 느껴진 적이 있으세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는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고 내가 그와 함께 할 때 파토스입니다. 같이 아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보다도 이 제자들이 괴로이 놓아놓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는 겁니다. 제가 어려서 저기 지금 체사픽 베이 밑에서 그 보트를 빌려가지고 낚시를 하는데 갑자기 썬더스톰이 오는데요. 뭡니까 그 파워보트인데 파도가 많이도 아닌 것 같은데 내는데 가질 못해요. 또 오히려 되려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지나가는 배가 더 아는 경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잡아줘서 올라올 수 있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모터보드도 힘들더라고요. 예수님이 걸어가는데 밤 4경쯤이라는데 이 로마 사람들은 이게 로마 캘린더를 마태복음 썼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밤 4경이라는 게 로마 사람들이 정한 거예요.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한 1경, 9시부터 12시. 이경, 그러니까 새벽 3시부터 8시까지가 4경이에요. 그 새벽 3시, 8시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오시니 사람들이 유령인가 보았다는데 당연하죠. 도깨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남자가 창피하게 소리 질렀대요. 으악! 유령이다! 그러고 소리쳤 모양. 집사님은 그때 소리쳤겠어요? 안 쳤겠어요? 집사님 난 절대로 안 친다고 그러실 거예요. 전 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예수께서 즉시 말씀하죠. 즉시라는 건 이 제자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지르니까 빨리 자신을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즉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에미 에고라는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당신 이름이 뭐요? 라고 물었더니 내 이름이 우리말로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한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에미 에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건데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기를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네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던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들었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우리말로는 그게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는데 원문에는 있었다가 없습니다. 에미 에고 나는 나다 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하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내가 내니라고 말씀한 여기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좋습니까? 다 좋아하지. 건강한 게 좋습니까? 다 건강하기를 원하죠. 근데 믿을 거 못 되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그걸로 다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확인하는 건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믿음을 의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면 되려고 하고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None. 제로. 없습니다. 아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우스꽝스러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대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를 그 믿음을 아들 많이 줄게 그러니까 그 아들 많이 주실 거다 믿은 것을 하나님은 의롭게 보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뭐 사랑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고 뭐 어마어마한 그 남을 감동시키고 그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거예요. 아들 많이 줄게, 딸 많이 줄게. 그걸 믿었더니 그게 의롭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으면 얼마나 더 좋아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겠느냐고. 아니 아들만이 준데도 믿어도 의롭게 없다고 보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대속의 죽음 죽으시고 그렇게 하신 그분을 내가 그냥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우리가 고백을 믿음을 진심으로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 얼마나 우리의 믿음은 의로운 것을 여기시겠느냐고요. 깝깝한 사람들아. 주님은 안심하라. 내다. 경상도 말입니다. 이거. 내다. 이 경상. 내니. 난 경상 사람들 별로 좋아 안 해요. 근데 이런 건 좋아해요. 김인정 사모가 머리를 들이밀고 나한테 경상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부산이 돼가지고요 부산 사람을 제가 경도 사람을 좋아했는데 군대 가서 보니까 이 새끼들 말이야 말만 많고 시끄럽고 말이지 더저 허풍쟁이고 말이야. 그래서 그만합시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잊지 마세요. 내다, 내니 하는 말씀을 잊지 마세요. 주님이 옆에 계시면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뭘 걱정을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파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옆에 계시면 된 거예요. 오늘도 저는 기적을 기대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베드로는 참 재밌는 사람이죠. 너희가 다 나를 버릴지라 그러니까 다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안 버립니다. 베드로가 아주 주여 만일 주시어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은 만일 주시어거든요 아니고 당신이 주님이신 걸 우리가 알았으니까 당신이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당신의 제자이니까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오게 하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마귀가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돌을 떡되게 하십시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시니까 나를 데리게요. 무리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는 최초의 무리를 걷는 최초의 인물이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최초의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최초의 무리를 걷는 자도 되었습니다. 근데 잘 걸었어요. 걸었는데 풍랑이 일고 물결이 하고 해서 무서워서 또 이제 물속으로 빠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면 이 세상의 풍파는요, 제가 가만히 바다를 바라보니까요, 정말 바다가 괴롭겠더라고요. 그냥 쉬지 않고 물결이 일고 파도가 쳐. 그래서 우리 인생을 고해라 그런 게 이해가 되긴 돼요.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약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부끄럽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정복한다니까요. 나를 우습게 본다니까요. 근데 우리 옆엔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얼른 주님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가르쳐 주는 거죠. 뭐 다른 말인가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너 믿음이 있긴 있는데 작어야.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고 손을 잡아서 이래서 같이 손잡고 배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빠지고 우리가 잘못되고 슬프고 아프고 힘들 때 주님이 손 잡는다고. 주님이 손을 잡아요. 베드로가 손 내민 거 아니에요. 주님이 손 내며 잡았던 거예요. 주님요, 이 손을 손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내 몸을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hill, through the sun. 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 이 찬송. 잊지 마세요. 낸이라고 하신 분이 우리가 잘못돼도 건지신다고. 그는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이 구세주니까. 그분은 건지시는 분이니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책임을 주님께 다 맡겨요. 주님 책임지시라고. 주님의 책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보트에 올라가니까 바람도 쉬고 다 쉬었다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안 하던 짓을 해요. 다 무릎을 꿇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고 절했대요. 우리는 거룩한 분을 만나기 전까지는 거룩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정말 그분을 예배한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직 그분을 만났을 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그들이 안 하던 짓을 한 것은 무릎을 꿇고 이 절을 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I have a question. 여러분 어느 때 한번 개인적으로든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시는데
완악하고 미련한 저희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 완악하고 미련한 이 마음이 너무 싫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주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한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자주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